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얘야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자식을 길렀지만 이런 말,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공부하라는 말 때문에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혜로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시켜 준다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서 마음에서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는 게 요즘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대로 한다면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끝없이 계속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왜 계속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용서해, 그러면 무작정 강압에 의해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키지도 않는데, 마음에 기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용서해 주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용서하라는 말을 안 해도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8장 21절)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자, 이런 질문을 하고 베드로 나름대로는 크게 마음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전통에 의하면 보통 한 사람을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도 아니고 그 3번의 그 배보다 더 많은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마 큰 마음 먹고 예수님께 나는 이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내용이냐, 22절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크게 인심 쓴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번씩 70번, 이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웅성웅성거렸을 줄도 몰라요. 아니 7번씩 70번씩이나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당혹해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 35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이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23절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당연함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23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임금님이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결산할 때에 어떤 한 종이 이제 임금님 앞에 불려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임금님에게 빚진 것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임금님은 이 종에게 1만 달란트, 이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지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으므로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갚아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도 팔고 네 아내와 자녀들 다 팔고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래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주인이 갚으라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 다시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종이 갚아야 될 돈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정도인지. 자,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달란트라는 단위는 화폐 단위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에 가장 큰 화폐 단위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요즘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충 따져보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벌 수 있는 일당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하루에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딱 잡으면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이,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곱하기 6,000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6억이 또 몇 개 있는 겁니까?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6억 곱하기 만을 하니까 요즘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 나와요. 여러분, 6조 원이라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도저히 그 종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아니 몇백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이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주인 임금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의 빚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생, 아니 몇백 년 동안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죄의 빚이에요. 생명의 빚이에요. 그러므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가진 것 다 팔고 자기 몸까지 팔아도 이 돈은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의 정말 몇만 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조건 없이 무조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또한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춤을 추면서 왕 앞에서 물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되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라면 건강한 사람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일하면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내 빚 갚아. 그랬더니 이 동료가 또 사정을 합니다. 지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자 이 용서받고 나온 종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멱살, 오늘날 말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내 빚 갚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속히 갚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평생 갚을 수 없는 정말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리니 옆에서 사람이 왕에게 갖다 일러 바칩니다. 당신에게 조금 전에 빚을 탕감받고 나간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그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화가 나서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제 그 종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친 후에 결론적으로 아까 읽었던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당연히 마땅히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리라고 한 말씀을 취소하겠다는 말이에요. 아까 비유대로 말하면 처음에는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 우리가 내 힘으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까 이 왕도 그 종을 왜 용서해 주었느냐, 탕감해 주었느냐, 27절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만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절대 빚을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존재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것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첫째,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나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었고 이런 큰 빚에 억눌려 있었는데 이 큰 빚을 내가 용서받아서 이 큰 빚 속에서 내가 자유함, 해방되었다. 그 평안함, 여유, 이걸 갖게 돼요. 이런 여유로운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리 큰 일처럼 여겨지는 것들이라도 이 큰 은혜 속에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이 있었는데 이 죄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죄의 빚 없다 하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죄값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큰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던 것들도 작게 여겨져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는 영원한 형벌 받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이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소한 것, 이런 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 불충한 종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 동료를 향하여 야박하게, 동료를 향하여 악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큰 은혜 받은 그 기쁨이 그를 지배하고 그 사고 속에서 그 동료를 봤을 때에는 그 동료가 내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 그래, 너 돈 있으면 갚아. 언제든지 갚아. 나는 이런 빚을 탕감받고 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시선으로 그를 보면 당연히 그가 내게 진 조그만 빚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겨줄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만 달란트와 같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은 내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게 없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일도 없습니다. 또 내 마음을 막 악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얽어맬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유 있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못한 것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33절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마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마땅한데 마땅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했거나 큰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큰 은혜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중요한 것은 마땅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마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더 깊게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걸까요? 사실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 곱하기 70, 490번 이 숫자보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그 용서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숫자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기계적인 이런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더 깊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뭘까? 용서의 의미가 뭘까?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첫째로 내게 잘못한 그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고 생명까지도 그를 위하여 줘야 돼요. 이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너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닌 용서받은 자로, 빚을 탕감받은 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탕감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 주인이 그를 이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만 없었던 거로 해주고 그냥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여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 혈랑방탕하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재물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를 치다가 불현듯 누가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를 이제 종처럼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결코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는 뭐로 인정하고 받아줍니까?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용서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오물가도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이런 쓸데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 쓸데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용서를 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오해가 있고 또 잘못하여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서 어떤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차마 용서를 구하니 용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친구로, 진정한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를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용서는 무엇이냐?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인정하여 주어 그를 존귀케 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용서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이겁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자가 되라. 좀 다른 것 같지만
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용서의 사람,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용서해주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고 이런 자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내 자체가 이제 사리를 판단해서 용서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아예 그냥 용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변화된 새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 그래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머리로는 저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악을 행했고 나한테 이런 정말 힘든 일을 행했는데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는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주면 안 돼. 머리는 막 그래도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 된 거죠. 이 정도 돼야만이 용서하고 안 하고의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로까지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서 이 사람 구분하고 저 사람 구분해서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용서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요. 용서받은 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용서받은 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저절로 그냥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받은 거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여유롭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큰 축복을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어떤 일일지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요,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고 뼈가 으스러졌고 발목에 발에 또 못이 박혀 있고 옆에는 창자국으로 찔림을 받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육체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다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7번씩 이런 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